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쪽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요. 이제 37절 이제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야 하는 이 부모가 나뉘어지고 갈라지니까 이 영향이 여러분들 어제 말씀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됐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아마도 이삭이 형 이스마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본인도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해서 야곱이 형 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사실을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또 야곱은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 대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가끔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손해일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뭐 우리 오후에 무더운 여름날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어. 근데 차는 없어.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중간에 그냥 저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많거든요. 빨리 뛰어가야지 해도 중간에 이렇게 뛰어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유 저까지 또 언제 걸어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빨리 이렇게 무단횡단 건넌 제 자신을 스스로 아 잘했다 막 칭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냐고 그 정직하게 이렇게 횡단보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거는 뭐 사소한 예인데 여러분 뉴스나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청하게 되면은 뭐 가끔 엄청 큰 회사들이나 뭐 사업체들이 여러분 뉴스에 보면 다 어떤 거예요? 정직하게 운영해서 뉴스에 나오는 회사들은 없죠. 다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회사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래서 막 회사 같은데 막 세무조사 같은데 들어가면은 빠박 하고 막 거의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많이 막 적발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옳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더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리브가와 야곱이요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쉽게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빠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돌리도록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거나 최소한 이 두 형제들에게 동등하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길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내인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거짓되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인 에서인 척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에서는 몸에 뭐가 많다고 했어요? 털이 많죠. 근데 야곱은 뭐가 없어요? 털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너무나 다르지만은 야곱은요 아버지의 이삭이 지금 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통해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인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모든 대본을 다 준비했어요. 그럼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지금 누구인 거예요?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옷을 그런 가죽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가지고 가도록 다 리브가가 세팅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는 무엇을 하러 간 상황입니까? 사냥을 하러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려면은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면 여기 19절에서 야곱의 어떠한 심정을 우리가 느껴야 되면은 야곱의 급한 이 촉박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되냐? 아버지, 내가 애선데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음식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요 자신의 목적을 빨리 이룬 후에 지금 현재 이 불편한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19절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 나왔던 것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야곱과 리브가가 지금 누구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빼고 지금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 없이 지금 일을 진행한다?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삭이요 처음에 그래서 야곱을 만나고 나서 놀래죠.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냐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 에서인 척하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있죠. 거짓말은 무엇을 낳는다?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거짓말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은 야곱이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또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뜻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거짓말과 부정함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삭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의 손을 만져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이 에서의 옷과 또한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훗날에 여러분들 야곱이 이삭을 형의 옷과 염소 가죽으로 여러분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 훗날 야곱도 똑같이 이런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 때 그 속임수를 당하게 되죠? 요셉이 형들한테 애굽으로 팔리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가져갑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묻혀요?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서 똑같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야곱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속였던 방법으로 가졌던 물건으로 똑같이 속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발달도 똑같이 자녀들 중에 편애함으로 그걸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했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함으로써 그것이 선행으로 갚아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착한 행실을 우리가 빛을 보여주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좀 만져보니까 에서는 같아. 근데 목소리는 누구 같다는 거예요?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은 결국 알아채지 못하고 야곱을 누구로 오해를 합니까? 에서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의 모든 검증을 마치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우리 25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보니까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이 지금 하는 이 이삭이 여러분 결국 이 지금 이 본문의 기준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죽는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50년 정도 더 살고 죽는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재 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에서를 축복해 주고 자신의 집안을 이어받을 장자로서 삼기를 이 이삭이 정말로 원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삭을 뭐 꾸짖을 때도 있고 또 훈련시키기도 해야 되고 연단시켰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상황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에서가 맞는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확인할 수도 있었고 검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삭에게는 자신의 신하들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을 불러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먹은 음식이 에서가 요리한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미각과 야곱이 있던 어디서 나는 에서의 채취와 우둔한 그런 감각을 의지해서 야곱을 에서라고 확신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27절부터 이제 쭉 이제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27절에 옷에 향취를 맡고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하냐? 밭의 향취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향취를 누가 준 거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밭의 향취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향취를 뜻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을 통해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삭의 말처럼 야곱에게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 마음껏 지금 진짜 축복을 사랑하는 만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9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인 우위,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까지 야곱에게 아낌없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축복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삭이 이 야곱의 축복해준 내용들이 나타나고 이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결국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오늘 이 일에 대한 대가로 20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집 라반을 가가지고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또 야곱이 훗날에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어요? 오랜만에 형 만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을 만날까봐 형을 이제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은 그런 초조함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엔 옳고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갔죠.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누가 치러요? 본인이 치르는 거잖아요. 리브가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일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날 후에 우리가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 보면은 그 후에 야곱을 떠나 보낸 후에 리브가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제 떨어져 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요, 그들의 행위는 가족의 평안과 샬롬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심해지게 되었어요? 분열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행동들이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 수가 있냐? 오늘 말씀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교회에 정말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소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교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또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계함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그 좋은 길을,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느려 보이고 조금은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